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고친 이는 이수라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5장 1절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하였는데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로 유월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또 요한복음 6장 4절에 또 요한복음 11장 55절 이렇게 총 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 후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팔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것이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 유월절 앞인 5장에서의 명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6월절이 4월달에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 3번의 6월절을 맞이하셨지만 이 두 번째 맞이한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기록이나 어떤 가르침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으며 그 장소 또한 갈릴리 바다와 가버나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월절이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이고 명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또 유월절 명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라도 제자들에게 남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두 번째 맞이하는 이 유월절에는 어떤 유월절의 지킴이나 교훈도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또 구약의 모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송내역 바로 옆에 하늘의 교회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4일도 175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유월절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유월절을 지켜야 장차올 종말의 전무후무한 재앙으로부터 성도들이 보호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경이 있지도 아니한 하나님 어머니 날은 자신들의 교주를 숭배하는 성경이 있지 아니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철폐하고 오직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결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린 기록을 따라 모든 교회가
주인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오직 성경대로의 교훈을 따라 성경대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이 아닌 불임절로 추정되어진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이 명절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였던지 제자들이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여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웅장하고 또 지극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인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각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행각이라는 건축물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고 단지 비와 뜨거운 햇빛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건축물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맹인들, 다리에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하나같이 병든 사람들만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지붕만 있고 온갖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에 계셨던 곳입니다. 명절에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푸른 바다와 안락한 휴양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절에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은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사다니며 값비싼 선물을 구입하는 백화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성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하여 성경은 교훈하기를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들갑을 나가보아야 하겠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의 잔치자리에 사람들은 거부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창사에 더 중요한 곳으로 또 내게 유익을 끼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중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하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또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사람의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의 선을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며 또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심한 스트레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신앙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따르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의 한 개신교회의 교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분의 1의 교인을 잃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점점 개혁 교회의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보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감수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인간의 성과 성적 차별, 급진적인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수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미국의 신학은 성경보다는 사람이 인문주의적이고 또 사람의 유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보다는 인문학적인 또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교훈으로 쫓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달 초에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37%이고 무종교인 사람이 63%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교인의 숫자가 30% 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1998년에만 해도 53%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인보다는 비종교인이 2배가 더 많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더 이상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명절은 사람들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쫓아 화려함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성도라면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소외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허름하며 또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좁은 길을 걷는 끝까지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에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오랜 기간 동안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주변에 있는 함께 동료되어진 병자들이 불쌍하고 위로해야 할 동료가 아니라 경쟁해야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자신을 베껴두고 먼저 물로 뛰어내려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긴 세월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 이익이 늘어가고 점점 현대인들을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워 지낸 38년 된 병자가 연못을 동할 때에
순간적으로 그 병자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동시켜서 그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이상 주변 사람들하고 경쟁할 것이, 또 시기할 것이, 질투할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수고도 일함도 허용하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6절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를 받으며 미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 만난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수고하심과 또 그 모든 무거운 짐진들을 손수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0절로 21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장차 천국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성도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아닌 주의를 성수하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기적인 세상의 문화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성도는 좁은 길을 들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38년 된 병자가 이웃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휴일 동안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함과 쉼을 얻는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휴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